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역대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기 1장, 제목은 창대하게 하시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해도 또 가정을 꾸려도 창대케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요, 한 전도사님이 입학을 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창대였습니다. 창대. 그래서 그 이름이 부를 때마다 창대 전도사님, 창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의 길을 가더라도 창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또 개업 예배를 가서 제일 많이 해주는 기도는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죠. 또 다른 기도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모든 사업과 직장과 프로젝트가 창대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창대해졌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역대기의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는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징벌하셨으며 포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이 역대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른 역사서인 열왕기와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사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봐도 마태와 요한이 너무나 다르게 기록됐듯이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 예로 열왕기에서 악한 왕으로 나와 있는 므낫세 왕은 역대기에는 회개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들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열왕기 둘 다 모두 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하기 때문에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 잘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창대하게 되었다 말씀하죠. 여기서 솔로몬 왕조가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된 이유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견고함도 없고 창대함도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뒤집히면 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견고하기를 힘쓰거나 창대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배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그랬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견고하게 됐는데 말년은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많은 교만과 과오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분리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코람데오가 없이 견고할 수도 없고 견고해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동행 없는 창대함은 쥐약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의 길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 길이 맞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비트코인만 하고 있는데 이윤을 내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하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요, 주식을 하는데 자기가 넣기만 하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같이 비슷한 종목에 넣어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속상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주말에도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주일 성수를 빼먹고 계속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견고하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견고와 창대가 아니라 먼저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나옵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을 명령하여서 다 같이 기본 산당에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은 왕위를 잇자마자 했던 일이 아도니아와 그 추종자, 대적자들을 제거한 일을 먼저 기록한 데 반해 여기서는 산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다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기본 산당에서 예배드렸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기본 산당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은 회막과 놋제단을 둔 기본 산당에서 모두가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다시 열왕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봤더니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의 이름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기본 산당과 같은 타협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기본 산당의 오늘 의미는 무엇인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 하는 합리화입니다. 보기 좋은 명분이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일거리가 없습니다. 주일에 마침 큰 일거리가 들어오면 예배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합리화라는 것이죠. 또 소득이 줄어드니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11조는 드릴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명분이라는 것이죠. 환경 탓을 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럴 수밖에 없어 타협하고 합리화는 기본 산당을 우리는 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리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큐티,
큐티를 비유하는 칼날 위의 물방울 같은 것입니다. 물방울은 칼날 위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어서 결코 이렇게 딱 분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우리 옛적 훌의 손자 부살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데 그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출애굽 때 드렸던 제사를 회상하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와 솔로몬의 제사를 연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견고하고 창대하게 된 자신의 힘과 권세와 재물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신하들, 방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끌고 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과 물질과 권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아낌없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정말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거문도라는 섬에 살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는 식구들이 죽지 않도록 물을 떠놓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빌고 비나이다 신앙을 가졌던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불신결혼의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곳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봐야 되고 또 기일이 되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인 것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조금씩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맏며느리로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만 제사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고 또 조금 몇 년 지나서는 추도 예배도 폐하고 이제는 친가 쪽 삼촌 고모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내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권세와 힘과 물질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칼을 갈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때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권세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에 꿈으로도 나타나시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지친 분들은 코로나 좀 그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자 돈을 구할 것이고 질병이 있으면 건강을 구할 것이겠죠. 그때 솔로몬은 90절에 신앙 고백하면서 의외의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아버지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달라는 요청이고, 세 번째,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멀어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른 것들도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감동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청지기 또는 종의 자세로 구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간구가 아니라 이타적인 간구라는 점입니다. 이런 왕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 뜻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이유입니다. 본인을 종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았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솔로몬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 또한 물질,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주셨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12절에 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은 역대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부귀를 구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구할 수밖에 없고 건강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왕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이 왕의 기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며 내 가정을 다스리며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비결은 내 모든 권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함도 구하고 창대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잠깐 지나가는 이 왕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기본 산당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견고와 창대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권세와 재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는 곳에 사용합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구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이자 종의 자세로 하루를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욕심대로 돈을 달라, 능력 달라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견고해졌고 창대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조금 잘 되면, 일이 잘 되면 주인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저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모든 힘과 권세를 잠깐 맡겨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변 사람을 구원하는 곳에 쓸 수 있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친척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예배의 리더로, 전도자로, 구원의 인도자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